예레미야 4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무더위와 열대야 속에서 또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온대요? 밤에 억수같이 비가 많이 쏟아지네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 기도할 때쯤 되니까 비가 좀 잦아들고 그래요. 저는 밤에 자면서도 기도를 좀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면 새벽 기도 나올 때에 이것도 주저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려고 그러다가 또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모처럼 8월 맞이해서 초하루 월삭 기도회를 시작해서 내가 이제 도전해보리라, 8월 한 달은 한번 깨워보리라 그랬는데 아이고, 비 때문에 또 이거 주저앉으면 어찌하려시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또 여기가 좋사오냐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결단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결단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면은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데, 한번 이렇게 또 넘어지게 되면, 쓰러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리라. 이게 육체가 아주 그런 걸 좋아해요. 이게 아주 육체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하수인이에요. 이거는요, 영혼이 주인이거든요. 영혼이 원하는, 내 영혼이 기뻐하는 그것을 붙잡아야지.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붙잡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요, 여리고성은 무너져야 돼요. 자아성이 무너져야 영중심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영중심의 삶을 살아야 딱 부여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까불고 있어, 너 죽을래? 그리고 탁 치고 다시 이제 가는 거죠. 이놈이 육체는요, 하인이고 종이고 하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했던 때를 늘 상기하고 생각하면서 자기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육체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신앙으로. 아멘입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폐해는 상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뜩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거 핑계대고 좀 어떻게든지 안 가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코로나가 그것을 정당화시켜 줬습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정당화시켜 줬어요. 이걸 들으면 되지 뭐. 대체할 게 생겼다. 대체할 게 없으면은 그래도 죄의식이나 강할 텐데, 대체할 게 있으니까 죄의식도 없어져. 죄의식도. 그거면 되는 줄 알아? 우리 영혼을 아주 죽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들의 위치는,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어디? 주의 전이에요.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주일에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위치는 주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지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가 집구석에 있으면서 그거 예배드렸다고 하는 게, 이게 사탄이 좋아하는 거지,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제사요, 제사.
그것도 그냥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주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이에요. 주의 전에서, 성전에서. 그냥 뭐 기계 속에 들어가서 내 직구 속에서 그렇게 하고 뭐 예배 드렸다고? 나 혼자 위안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단의 무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빌미는 되지만 하나님 앞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는요. 영중심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죽음입니다. 그건 사망입니다. 죄의 쌍만 사망이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도 사망의 길로 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육체는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은 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도 아니야. 이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항상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탄을 합니다. 그 엄청난 위대한 영성가 사도 바울도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늘 이러한 화가, 이러한 어려움이, 사단의 역사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늘 말씀 붙잡고 주님 붙잡고 가야 돼. 그럼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시골 촌놈 출신이잖아요. 저희 고향은 황토흙이에요. 주로 황토흙. 교회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2km, 3km, 4km 멀리에서들 와요. 저희 교회는, 저희 동네는 한 150호 정도 살았는데 믿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이 예배 시간이 이제 다 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새벽에도 물론 문 앞에 나와 계시는, 오늘은 몇 명이나 오려나, 이 황토흙을 밟으면서 몇 명이나 오시려나. 이게 다 목자의 마음이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금요일인데 몇 명이나 오려나. 오늘도 새벽은 깨어야 되는데 오늘은 몇 명이나 오려나. 깨어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려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죽음이 와도 이겨야 돼. 이거를. 모든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지 사단의 세력이 이기는 거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손보기 시작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내 백성들 괴롭혔지, 너희들도 맛 좀 봐라. 47장 갑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물은 필요한 것만큼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근데 물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그냥 그렇게 몰려오면은 그때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게 홍수잖아요. 산사태가 나고 홍수가 나고 지금 세계 각곳이 난립니다. 이상기온으로. 뭐 45도, 50도 이상 올라가는 데도 있고 빙하가 녹아서 막 떨어지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물어서 난리가 나는 데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물도 적당히 있어야지 넘치면은 뭐든지 과자가 붙으면 그래서 아니에요. 과식, 과음, 과로. 이 물도 너무 넘치면 과수 그래야 되잖아. 근데 이건 또 뭐라 그래? 홍수 그런다고 또 이건 홍수. 홍수가 나면 안 돼. 홍수가 나지 않을 정도로 와야지. 죄가 너무 많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대적군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막대기로 징계의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다 사용하고 나서는 하나님 또 손을 보십니다. 내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원수들을 통해서 좀 손을 잠깐 본 것이고 이제 그 손을 보게 한 원수들은 내 백성 사랑해야 되니까 그걸 또 그 다음에는 그들을 손을 보는 거죠. 이 블레셋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 블레셋. 예. 뭐 삼손도 생각날 수 있고 또 골리앗도 생각날 수 있고 다윗도 생각날 수 있고 또 블레셋의 기생 누구예요? 들릴라도 생각날 수 있고 하여튼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유대나라와의 관계는 얽히고 설키고 참 많이 이렇게 있는데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 다윗이 어려울 때 블레셋에 피신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거기서 살아남는 데도 있고 뭐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 블레셋을 손보신다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구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려놓으신 이게 그 로드맵이거든요. 디자인이거든요.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죄악 속에 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는 데 앞장선 그 족속들을 가만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48장에 보면 역시 모압의 멸망을 말씀합니다. 모압이 곧 멸망하리라 그러한 거죠. 1절 같이 읽을게요.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아멘.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지요. 롯은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죠? 조카,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이 롯이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나도 데려가세요 하고 따라온 사람이 이게 롯입니다.
룻과 롯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보아스와 후에 모압 여인이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메시아의 조상이 된 여인이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모압은 롯의 몇째 딸의 후손이지요? 첫째 딸의 후손입니다. 이 모압을 알려면 창세기 19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6번이나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성에 의인이 50명 있어도 멸하시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중보의 기도를 했는데도 의인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제 이 성이 멸망하니까 빨리 이 성에서 피란을 해라, 피신을 해라. 뒤를 돌아볼 때는 죽는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피난을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롯의 정한 사위, 롯의 사위, 정한 사위들에게 피난 가자고, 이 성이 망한다 그랬더니 롯의 정한 사위, 롯의 사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예비 사위들은 뭐라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래요. 농담. 장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는 사윗감이 되지 못하지요.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해서 적어도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사위를 삼아야지, 그렇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사위로 삼았더니 장인의 말도 농담으로 여기고, 함께 피난 가자, 이 성이 멸망한다. 근데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겨우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피신을 하는데, 롯의 아내는 그만 너무 세상이 좋고 모아놓은 물질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천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기분, 감정, 내 소견에 오른 대로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소금 기둥 됩니다. 소금 기둥. 롯의 아내는 그만 가다가 사해 근방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사해에 가면은 사람 같은 그러한 바위가 하나 있는데 가이드가 그래요. 저것이 롯의 아내가 아닌가. 옛날에 사해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바로 사해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롯의 두 딸과 롯은 피난을 합니다. 피난을 소알이라는 성에 가가지고, 근데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피신을 시켜서 거기서 하는데 여기가 너무 소돔과 고모라하고 가깝다고 불안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서 도망가자, 더 도망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피신을 하는데요. 그날 저녁에 롯의 두 딸이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후손을 퍼뜨릴 남자가 없다. 우리도 후손을 퍼뜨려야 되는데 의논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래서 족속을 이 땅에 남기자. 아니, 그 와중에 여러분 보세요. 불이야 하면은 뭐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옷 벗었어도 그냥 뛰어내려야 돼. 옛날에 대영각 사건 봤잖아요. 1969년 12월 25일 날. 왜 제가 날짜를 기억하냐면 성탄절에 났어. 그날이 성탄절. 알몸으로 다 뛰어내리고 호텔에서 자다가 뭐
죽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아니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뭘 가지고 갈 수 있겠어요? 챙겨가지고 응?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하나 피나 나가도 힘든데 네 딸들이 뭘 가져갔어요? 술을 가져갔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 사람들이 술을 뭐에다 담아 가져갔을까? 그 당시 술병이 있었을까? 아, 가죽부대는 있었을 것 같다. 가죽부대에다 담아갔을까? 그 너무 번거로웠을 텐데. 술단지를 그냥 가져갔을까? 아이, 그건 안 될 텐데. 별 생각을 다 해봤잖아. 그런데도 가져갔어, 좌우지가. 술을 가져가서 아버지에게 먹이고, 그날 저녁은 맏딸이 동침하고. 근데 아버지는 안고 일어서는 거 알지 못했다 그랬어. 다음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먹이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관계에서 이제 또 임신을 하는. 첫째 딸, 둘째 딸이 다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네요. 그래서 나온 후손들이 맏딸의 후손을 모압이라고 하고 둘째 딸의 후손을 뭐라 그래요? 암몬. 오늘 저녁엔 암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암몬에 대해서. 이 롯의 후손들인데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은 태어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자, 1절 봤죠? 그 다음에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굽히며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 저주를 받으래요. 하나님의 일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 자기 칼을 굽히며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적들이나 대적이나 사탄 마귀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무장해서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네. 내 몸 하나 살리고 나만 살고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하나 살려고 자기 부만 축적한 소돔 롯의 가족 외에 구원해낸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롯의 정한 사위들만 2명만 구원했어도 6명이잖아요. 6명. 그럼 6명이 1명씩만 전도를 했으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요. 12명이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했잖아요. 여호와의 일, 자기의 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살 궁리 육체를 위해서만 열심히 일하지 말고 더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면서 일해야 될 부분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일꾼 삼으신 것은 주님의 일 제대로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일한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지혜와 명철과 재능과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죄만 졌어. 주의 일은 하지 않고. 이태리에 폼페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옛날 고대 도시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왜 그럴까요? 화산으로 인해서 그렇게 엄청났던 도시가 다 매몰된 도시. 무슨 도시일까요? 폼페이입니다. 폼페이. 주 79년에
베수비우스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그 도시를 완전히 화산재로 다 덮어버리고 말아. 그 후에 그 화산재를 걷어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이태리 관광 가면은, 로마 관광 가면 거기는 필수 코스입니다. 주 79년이면 얼마나,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2000년 전인데 그 도시에 가면은요, 상수도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목욕탕, 대중 목욕탕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각지게 목욕탕이 있지만 그 시절의 목욕탕은 이렇게 라운드입니다.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니까 쭉 흘러내리도록.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아유, 이런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큰 도로에 가면은요, 여러분, 남자 성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살표 방향을 하고. 그거 쫓아가면은요, 588 어딘지 아세요? 청량리. 거기에 가면은 섹시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집들. 지금 다 없앴죠, 국가에서. 그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1층, 2층으로 너무 잘 돼 있는데, 벽화마다 바로 그러한 남녀 성관계하는 게 쫙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놀라지 마세요. 침대가 나무 침대가 아닙니다. 돌침대입니다. 돌침대. 왜냐하면 소리 날까 봐.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가만두시겠어요? 베수비수 화산 폭발돼 가지고 완전히 다 화산재에 매몰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충성스러운 개들이 집을 지키는 모습이 그대로 있고요.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보초를 쓰면서 깜짝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지순례나 이런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이런 것입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푸틴이요, 하나님 저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가 다 공포에 들어 떨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지금 다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가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만 늘 영혼을 생각해야 되고요. 육일을 살지만 주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일을 주신 거다, 이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놈이 뭐래도 한다니까요,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보세요, 이거.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왜 저주를 받게 하겠어요? 복 받게 해야지.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잖아. 저주를.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5주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 된다. 제가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되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거 무장하고 있으면은요, 영중심의 삶으로 이거 무장하고 있으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예배를 빼먹어? 주일날 어디를 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내가 주의 일을 게을리해? 지 일은 열심히 하면서? 이 말이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먼저인지. 선순환을 만드는 것은 주님 먼저예요. 말씀 먼저.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야 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주님이.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세상 먼저, 세상 일 먼저. 그럼 그런데요, 바쁘게 사는 사람, 그러면 현대를 못 삽니다. 지가 살아, 지가.
누가 살게 해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에서 팔려가면 죽을 줄 알았죠. 그래서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살게 하셔. 더 훈련받게 멋있게 만드셔. 감옥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았죠. 더 멋있게 만들어줘. 어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의 일로 와서 내가 언짢거나 좀 잘못되거나 좀 어렵게 되거나 그러면 망하는 것 같이 저주받은 것 같이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일 뿐이야. 더 좋게 만드는 과정.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는 더 좋게 만드시는 과정이 있을 뿐 저주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대상이 아니야. 축복받을 대상이라. 축복받을. 13절 보세요.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이스라엘은 베델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섬긴 우상.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들. 모압이 섬기는 주신이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 이스라엘이 베델에서 바알을 섬긴 것 같이 그래서 수치를 당할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신 그 못으로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면 섬기세요. 섬기려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천사라 하느냐. 용사요 천사라 그러네. 전사라 그러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이 다 멸망시키고 맙니다. 25절 보세요. 25절.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뿔은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팔은 힘을 나타내거든요. 영광도 다 잘려 없어지고 팔이 부러져 힘도 다 없어져. 하나님 만드시니까. 모압으로 추계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께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조롱거리가. 29절 갑니다. 29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이 거만이로다. 하여튼 좋지 않은 건 다 가지고 있네. 교만,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오만하고 자랑, 마음이 거만. 30절 같이 읽을게요.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에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할도다.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해. 33절 가겠습니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할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무리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양주를 마시고 그래도 즐거움이 없어요. 이제는요. 35절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를 다 끊어버리고 말겠다. 38절입니다.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 다 깨뜨려버렸다. 없애버렸다.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44절 읽고 마칠게요. 44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께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도망가도 소용없다. 이제는 다 올무에, 이제는 다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되었도다. 범죄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살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계속 그 길로 가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교회 60, 70년, 80년대에 그러한 왕성이 부흥하던 그 시절이 다 사그러지면서 이제는 진실로 정말 주님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적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시절을 거치면서 내가 이제 다시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28%밖에 안 된다는 너무 슬픈 사실입니다. 그동안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목회했습니다. 잘못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주 앞에, 주의 전에, 주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1천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며 6만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대한민국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침체되지 아니하도록 영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내 육체는 쳐서 복종시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에 하나님 다 물리치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